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속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성도들은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출발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예배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잡은 동성이도 합니다. 주여 여전히 새벽에도 주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은 못했다 할지라도 겨우 숨은 붙어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다한 날까지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혹시라도 주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영상 담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모습 주의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감동이 생기는 시간이 되고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등장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림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가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4월 16일과 30일에 33주년과 기념일 임직식을 또 30일에는 찬양궁 제7회 찬양궁 축제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준비한 것 과정부터 이룰 때까지 그의 성취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맡아 준비한 이들에게 기도하며 무릎으로 준비할 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계의 도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선교사역이 예수가 십자가 같은 것 되게 하시고 성령에 나타나는 현장에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동일한 사람일 수는 없으나 하나님 점점 좋아져가는 아버지,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가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이 되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선교하는 가운데는 미얀마인 엄기우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와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사는 선교하는 서해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선교지로 떠나려고 지난 6년 동안 섬겨왔고 올 1년 쉬고 올해 다시 선교지로 떠나려고 하는 아버지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 지역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 무슬림들이 아버지 많은 지역에 들어가 선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언어 위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가르침 위에 복을 주시기 원하며 그들의 삶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꺼내놓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나 한 사람 한사 어떤 환경과 요건이든지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며 예수가 십자가가 전해지는 현장에 대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중에 간증자들이 나올 수 은총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항상 나올 수 성령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지역에서 문서선교하고 있는 만나토니포 영상TV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 박무경 대표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역간의 부족함이 따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저기도 돕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이 지역에서 극복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반의 재용이 아버지 전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버지 전세계에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버지 문서선교회가 되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월드릴의 미션을 그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미션 센터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은 이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선인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사장님이나 이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펼쳐져 왔더인데 주여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대로 이 아침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을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부활하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보았으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간증을 따른 제 제사장이라 하심을 받으십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사생이 되었으므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없으므로 자기 이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젖이나 먹어야 할 자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마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말씀 중에서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하다, 당연하다 하는 그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원하는데요. 3절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공평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 갈등을 겪고 또 고난을 받고 그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실 어떻게 말하면 불공평해야 돼요. 평등하다고 말하는데 세상은 평등하지 않아야 돼요. 평등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우리가 기계를 하나 봐도
전부 다 불평이 없다고 한다면, 전부 다 공평하다고 한다면, 전부 다 평등하다고 한다면 기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는 일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공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는 완전히 공평하십니다. 그 평등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누구에게나 다 맞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못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그 믿음이 아직 약하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 평등하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누구를 특별히 더 이뻐하고 특별히 더 안 이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 이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뻐하기 때문에 이 특별히 이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안 이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냐고, 하나님 평등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안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해요. 이 사람도 사랑되니까 이 사람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알고 응답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매겨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과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공평할 수 없어요. 사람은 평등할 수 없습니다. 그 세상에 존재하는 건 네모난 것도 필요하고 삼각형도 필요하고 동그란 것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듯이 그 있는 자리가 다 맞는 거예요. 그 맞는 역할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100원 받으면 너도 100원 받아야 되고, 그런 물질적인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능적인 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기능적인 평등. 세상은 기능적인 평등이니까 작은이라거나 큰이라거나 다 하나를 움직여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건 작다고 하고 그건 크다고, 자꾸 우리가 자꾸 불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하고 말해서 이 세상에 문제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공평하고 평등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가는 게 결국 하나님이랑 도전하는 거예요. 왜 바벨 타워를 쐈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들이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 평등이 뭔가 좀 보여주자, 공평이 좀 뭔가 좀 보여주자, 그런 욕심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평등과 하나님의 공평한 것을 우리는 뭘 통해 볼 수 있느냐? 오늘 3절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분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그래서 2절에서 3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그가 드린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는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가지고 제사 드리겠으니까 그 사람의 죄 허물에 제사 드리겠으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뽑아 세운 대제사장이나 죄 졌다고 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을 말로는 생각은 그렇지, 다 똑같지 그러면서도 자꾸 거리를 둔다고요. 거리를 두고 아예 다 목사님 거룩하고 목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목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당신의 잘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공평하신 겁니다. 네가 내 안에 예수를 얼마나 품고 있느냐, 그거죠. 많이 품고 있으면 내 뜻을 많이 할 것이고, 조금 품고 있으면 내 뜻을 조금밖에 모를 것이고,
내 뜻을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은 삶을 통해 내 뜻을 펼쳐갈 것이고, 많이 품은 만큼 펼쳐갈 것이고, 좀 품은 사람은 좀 품은 만큼 펼쳐갈 것이다. 그것이 열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요,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당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당연하지 않은 일들을 당연하게 설명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성경에 당연하지 못한 일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까? 난 이런 걸 안 믿어져. 난 믿어지는 건 믿을 거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이 당연하지 않은 것 같은 것들이 아멘, 아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아멘만 돼서 그 아멘, 얘가 다 영광을 받는 말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연하지 않은 얘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데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합니까? 우리가 지금 뭐 물질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로 다 했다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말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하는 말 한마디, 뭐 회사에서 높은 직급의 인사에 하는 말 한마디, 그 말을 아래 사람들 그 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걸 명령이라고. 아니,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한 거예요. 말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 명령한 거예요. 말로 명령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명령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병자들,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배고파서 밥을 먹게 없는 사람들 다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될까? 예수님 말씀하신 귀신들도 떨더라. 예수님이 귀신들이 저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명령하거든요. 우리는 자리가 있어야 명령을 해요. 자리가 높으면, 자리가 있으면 명령을 하지. 내가 뭐 과장이면 그 밑에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뭐 부장이면 더 많이 할 수 있고, 사장이면 그 회사 모든 직원들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리 때문에 명령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 말씀으로 창조했던,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새와 있어라, 그냥 말씀으로 다 하니까 다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다. 마땅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믿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신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전체를 창조했습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마음 설레지 않습니까? 막 뛰지 않습니까? 야,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쫙 생겨졌다.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줬다고요. 말하는 은혜를 줬다고요. 말하는 은혜를 줬는데 그 말이 당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들으면 그걸 당연한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당연한 말 안 했는데, 난 믿음의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당연하지 않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당연한 말을 할 때, 그건 뭐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근데 당연하지 않은 말을 할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마땅하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뽑아서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속한 것을 위해서 사람의 일을 예물과 제사 드리는 속죄하는 제사 드렸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그랬냐? 자신도 자신을 위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 제물을 들고 온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대제사장도 죄인이다. 공평하지 않습니까? 평등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도 당연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신 당연하지 않았던 일들이 당연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제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끝난다고 한다면 대제사장과 사람은 다른 거예요. 아니 다르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도 속죄제 자기를 위해 드리는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하는 건 지금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나 똑같다. 똑같으니까 해마다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 동일한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해마다 양과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이 제사장 대제사장도 자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난 후에 이들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 결국 깨끗한 존재만이 제사를 드려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개해 오는 거죠. 전개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람과 똑같이 시험을 받을 때 똑같이 시험을 받을 때 그는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한 번에 당시에 몸을 드리는 시대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기서의 막힌 담을 헐으셨다. 한 번으로 영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매년 같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 제도를 쭉 설명해 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인지 그저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성막을 얘기하는 왜 성막을 얘기하냐?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막을 얘기하는 거다. 5대 제사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5대 제사를 얘기하는 것이다. 5대 제사를 공부하고 성막을 공부하는 건 중요하다, 좋다. 근데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얘기를 자꾸 해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그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뒤로 가서 이 공부하고 여기서 은혜 받았다 그러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받은 사인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 때에 하나님의 일이 참 드물었다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사인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요 옛날에 있던 제사제도는 이런 걸 공부해서 예수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이 아는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 이 가운데 이걸 우리가 자꾸 받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가운데 일을 보는 거지 여기 일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없기 때문에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 자꾸 그걸 은혜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 통해서 은혜 받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조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귀신도 쫓겨나고 그 말씀에 모든 것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람은 다 똑같다. 제사장이 됐든 일반 사람이 다 죄입니다. 다 하나님의 속죄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속죄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면 완성되냐 그 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로 다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예수부터는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건 그 다음에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안식입니다. 끝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습니까?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요 구약을 자꾸 좋아요. 구약 공부하는 거 좋아요. 나쁘지 않아. 공부하고 은혜 받아야죠. 그냥 신약을 통해서 신약 다음에 성령 시대이지 않습니까? 성령 시대면 예수를 더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를 더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 되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이 펼쳐져 갈 것인가 그 얘기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받은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본 게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 그런 대제사장도 받은 게 없어서 본 게 없었어요. 비둔해졌어요. 비둔하니까 공격도 받은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들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본격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될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사람과 사람 똑같다. 근데 이 똑같은 것을 똑같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드리고 백성을 위해 드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니까 성취가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자꾸 앞에 있는 데서 관심을 기울여야 돼. 앞에 있는 자꾸 앞에 있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잡았다고 한 것도 잡으려 여기다고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그냥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한마디만 봐도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이 뭡니까?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건 지금 힘들어야 됩니다. 지금 힘들지 않고 어떻게 미래를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주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향한 그런 꿈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사람들에게 맡기면서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걸 진행시켜가라는 겁니다. 멈춰 뒤로 가라는 게 아니라 진행시켜가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자꾸 지난 얘기 나오고 과거 얘기가 나오면 그건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 돌아보자는 겁니다. 뭐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자꾸 앞에 일을 말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걸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과거 일을 얘기했는데 무슨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앞으로 얘기를 해야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앞으로 얘기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앞으로 일을 얘기해야 내가 넘어서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이 없고 믿음 없이 말씀과 믿음의 능력을 더해서 이걸 넘어가게 해주시오. 이걸 견뎌내게 해주시오. 그래서 인내가 결국 영원의 구원받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상에 성경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당연한 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니 하물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말하고 당연한 것이므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앞을 보면 자꾸 미래지향적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출발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다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앞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그 감격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